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7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채우자라는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하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채우는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기쁨과 그 채움은 무엇이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더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이사야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꽃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가 겪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약 2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너네 아수르도 무섭고 또 후에 올 바벨론도 무서워서 너희가 그 무서움을 피하고자 이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할 것을 찾지만 그건 역시도 아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힘 커 보이지만 너와 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어리석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200년여 뒤에 바벨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0년 뒤의 일, 지금 살아있다면 그 일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사람이 없다고 그 일이 안 일어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이 징계는 이루어져서 진실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래 뒤에 있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어떤 일깨움일까? 정말 그들에게 징계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이 끝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하신 선포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도 반드시 그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독사들이 물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걸 평안으로, 평화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이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또 14장, 15장, 16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모압의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의한 징계 또한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숨기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용서하심에 따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파묻혀서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슬픔과 두려움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주 안에 주의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실 때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사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덕 위의 교회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